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겠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이제 구정이었습니다. 구정이 되면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또 새해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덕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움 시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덕담을 여러분들은 또한 듣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듣고 싶은 덕담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건강의 덕담, 건강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정을 찾고 또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런 덕담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덕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행복이라든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갈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이 덕담 속에서 이 행복의 길로 행복의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져야 또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야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로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을까요? 물론 잠깐의 즐거움은 있겠지요. 기쁨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은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물질은 평생토록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다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있을 때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처럼 느낍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불평하고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지만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신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을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여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인사를 나누도록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덕담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주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쉽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근심과 역경에 또 신음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그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중점을 둔다면 결코 우리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지금 거하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커지고 내 방이 조금 더 넓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조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풍족해지면 물론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어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결코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건을 따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내걸고 다른 것들을 대입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리의 조건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능력을 믿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삶 환경을 바라보면서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 종노릇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고난이,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단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환경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뜨리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당장 마실 것을, 당장 입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야 돼? 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종노릇하면서 여기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 그들은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하면서 그 힘들었던 애굽의 삶을 더 동경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환경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저 환경에 급급해서 조건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에 4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다니면서도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우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조금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바뀌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한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다른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문제는 지금은 비록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역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기쁨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내 자기 욕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벗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자아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나의 중심적인 마음과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적인 욕구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갈구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구하는 마음은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받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눠주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누고 또 함께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는 등한시하고 오히려 내가 채우고자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계속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 내게 주지 않으세요?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요구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자꾸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더 많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님은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어. 나도 저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줘? 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요구하는 심령보다 하나님 앞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겠다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이거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야 내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시간을 주셔야 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주셔야 내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테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릴 테니 부족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먼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관계,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늘 끊임없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안에도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고 조건을 이겨내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